이상하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해버리는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교파를 찾아가시면 가라는 거예요? 아니 똥을 먹이면 가라고 좀. 맞아. 개신교회에서 자꾸 나타나는 현상인데 종교개혁 정신으로만 말하면 그동안은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의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이렇게 변화했고 이게 또 민주 시민 사회로의 영향도 주고 종교가 사회 변혁을 이끌어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교회 구조나 목회자나 신학 영적인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해버리는 수동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고 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의존적으로 가지 말고 개신교 전반의 신학 교육과 신앙 훈련 형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을 때 건강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인 거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 내 죄를 분명히 사해줄 수 있거든요. 사제님이 고해 성사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개신교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가톨릭으로 가시면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죄의 문제가 불안하신 분들은 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똥을 먹이면 가라고 좀. 똥을 먹이는데 남아있지 말고 가시라고요. 조금 더 자신이 누구인지 좀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교파를 찾아가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적인 영역이 중요하고 의회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파이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유독 크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그 하이라키가 분명한 감리교나 성공회나 이쪽으로 가시라. 네. 장로교인이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뭐 하이라키가 있는 거에 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나 똑같이 생기고 제재가 가능하잖아요. 제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막스 베버 지배사약이라는 책을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전통적 리더십, 합리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개신교는 합리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맞는 거죠.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그게 무너지면 안 되고 가톨릭이 이제 전통적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에 기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부흥사나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이단 사이비까지 가는 건데 뭐 이성 합리까지는 아니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라는 제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좀 떠나라. 나는 구조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종교개혁 이후에 지나친 권위가 독점이나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분산시키고 민주화하고 다 이런 정신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신교인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없다면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중요한가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면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올라가야 하듯이 개신교의 교인들도 교회의 의식이 올라가야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교회 체제 자체는 그런 게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설교권을 갖고 있는 설교권을 갖고 있는 장로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력을 갖고 있는 장로들이 있으니까 사실 서로 견제 세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장로 제재 자체가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권력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장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권력도 분산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당회 안에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도 진입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좀 아쉽게 빠졌었던 거는 연령 제한이라던가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 성별에 대한 제한 그런 것들도 다 무너뜨려서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뭐 20대 장로도 나올 수 있고 말하자면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것처럼 교회 안의 권력 구조도 이렇게 순환 교체될 수 있어야 심지어 된다. 시민사회나 정치 구조도 견제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투명성이나 어떤 건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 게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이 적어질 거고 교회 조직이라는 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데 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데 그러면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막 신앙이란 게 나를 위해주고 나의 마음을 좋아해주고 그게 중요하죠. 한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믿는가? 사람들의 이웃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고작 나와 내 교회만을 위한 거라면 좀 고려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둘러서 한번 말해봐. 전화 말씀 잘 들었어요. 동화 강아지똥의 작가이신 권정생 선생이 쓰신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십자가 대신 똥찜을 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올바른 신학을 한다면 농학, 인간학, 자연학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추상적이며 관념에 머문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입으로 설교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찜을 지실지도 모른다. 처음에 시작 주제를 똥과 교회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자극적이고 더럽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일단 결국은 사회 구조가 누군가는 이제 버리고 쉽게 깨끗하게 살지만 그걸 치우는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뭔가 수발을 드는 그룹이나 어떤 계층도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뭘 지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짐을 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데. 네. 우리는 근데 좀 감동 코드나 이런 건 좀 안 맞는다. 아니 스스로 감동하면 되는 거죠. 마음에 맞아. 근데 앞에 보면 네. 이제 그 권정대 선생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바른 신학이라는 거는 뭐 농학, 뭐 어디 농학, 인간학, 자연학. 예. 그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배우시는 학문적인 어떤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교회 다시 돌아가는 은혜로 교회에서 만든 시즌 2. 이 선교사 모집 공고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선교사 모집 부분이 농축수산업도 있고 식품 개발, 제조가공, 유통 이게 다 선교사라는 거죠. 이제 인간 삶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이 날카로운 인식. 이거는 피지에 가려면 그렇죠. 우리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깨우침을 얻자. 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고요. 예. 아니 우리 훈훈한 코드로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훈훈한 걸 참을 수가 없어.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허병섭 목사님, 민중교회 운동이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시잖아요. 철거민들하고 같이 사시면서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셨죠. 이분이 이제 민중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민중들과 자기의 대우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행이 돼도 자기는 굉장히 빨리 나온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
나 그럼 목사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목사들을 반납하시거든요. 나도 똑같은 민중으로 대해라 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헌신적으로 사회를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많고 많아요. 안 알려지는 거지. 네, 그분들은 오히려 안 알려지고 이제 언론에 소개되거나 이런 이슈가 되는 형태의 스캔들로 이제 기독교나 혹은 교회나 종교 자체가 많이 이렇게 얼룩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요번 못하는 게 좀 도드라져 최근에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런 글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죠. 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똥을 대신 짊어주는 게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 너무 보고 싶은 거죠.